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심령을 온전히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마태복음 지난 주간에 11장에서 15장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들 잘 읽으셨죠? 저도 참 잘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정규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했던 방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번 주간 제가 설교하면은 그 읽은 말씀 속에서 그래서 본문이 이제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뭐 가끔 가다가는 우리 읽을 성경 그 앞에 우리가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대다수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본문이 정해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읽다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기대를 좀 갖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아마 설교하실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 그 본문이 그 주간의 그 말씀이라면 참 얼마나 좋겠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라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참 은혜가 되었는데 아마 목사님도 돌아온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아마 말씀을 전하실 거야. 뭐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도 그렇게 하셨다가 정말 그랬다면 제가 묻거나 따지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읽었었죠. 여러 가지 말씀 너무나 풍성한 말씀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여기 21절부터 28절 말씀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다는 것이고, 그죠? 우리 소연자매가 처음 여기 나와서 읽으셨죠? 그죠? 예. 다음 주 우리 승연자매인데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처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천년별의 귀한 자리인지, 그렇죠? 그런데 이 읽은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각자 이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면 지금 오늘 또 이런저런 또 생각도 하고 읽으셨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는 않으셨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오늘 제가 뽑은 제목을 보면 제가 어디에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목을 정할 때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에 있는 그 한 토막, 단어나 한 요절이나 문장을 그렇게 그냥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요 문장이 저에겐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그 위쪽에 해변가에 있는 사실 이방인들이 사는, 그래서 그쪽 사는 사람들은 뭐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방인, 가나안 여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 스로보니게 지역에 살던 여인이었다. 역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뭐 우리가 다 그런 일을 또 겪을 수 있듯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딸이 말이에요. 멀쩡하게 잘 크고 잘 지내던 딸이 어느 날 이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뭐 그런 것보다도 괴롭힘을 귀신에게 당하니까 이게 어머니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딸을 그 귀신의 괴롭힘 속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그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소원이 됐던 겁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런 여인은 나하고는 뭐 별 상관없는 소리인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 시간 들어야 되지?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 아무도 안 하시겠죠.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나 역시도 부모로서 혹시 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딸이 그렇다면 이 여인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마음의 소원 단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이 딸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회복한다, 고침을 받는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구원이라는 말 크게 넓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인의 그 소원이 이 여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상 입장 뒤바뀌어 생각해 봐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가만히 집에만 있겠습니까? 누가 뭐를 한다 그러면 길을 쫑긋 끼우고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고, 그죠? 혈루병 앓은 여인은 의사 찾아다니다가 가산을 탕진했다는 소리까지도 하는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 딸의 고침을 정말 백방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 테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조만간 같이 우리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방 여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 뭐 다른 설명할 필요 없죠. 메시아, 저분은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숨어 있는 그 외침이 바로 다윗의 자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눈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도 외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방 여인도 예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참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기가 막힌 포커스가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외쳐 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놀라셨겠죠. 들으셨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은 척만척 안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거들죠. 그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 이방 여인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다독거리면서 그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래, 사정이 그래. 어떻게 했냐?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른 데 가서 좀 알아봐라.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뭐 과도하게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있다가 뭐 들리는 소리가 들렸는지 아니면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소원을 품고, 그 애통한 소원을 품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한번 외쳤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외쳤는데 정작 그 사람은 반응이 없고 기가 막힌 그 현실 속에서 이방 여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본문 같이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정도면 나는 어떻게 했던가? 아이고, 내 잘못 짚었네. 아닌가 보다. 뭐 주저앉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그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전에 자기의 그 소원, 이 소원이 너무나 간절해서 자기 딸을 정말 치료하고 싶은 거, 자기 딸을 정말 하나님 앞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창의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갔어요. 그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으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하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에, 예배드리는 모습에 그 모습을 우리 연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주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그 거리가
그 장벽이 얼마나 여러분 큰 장벽이고 어려운 발걸음인지 아마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취급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관습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열망, 소망, 딸의 회복을 위한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정말 그 절절한 그 사랑이 그걸 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참 그나마라도. 근데 더 높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하신다는 소리가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그 여인이 그렇게 나를 도우소서 하는,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렇게 무릎 꿇어 경배하는, 엎드려 절하는 그 면전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점잖게 해서 그렇지, 제가 뭐 헬라어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원문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대로 그 욕 나오는 소리, 굉장히 매정한 소리, 아주 정냄이 떨어지는 소리. 내용도 보세요. 내용도. 개가 등장하잖아요. 개가 그냥 멍멍이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XXX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가 되는 거죠. 그 장벽을 이 여인은 또 넘어갑니다. 기가 막힌 여인이고 정말 놀라운 여인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열정을 주셨는지, 그 지혜를 주셨는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 여인이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말을 하는데, 주여 옳습니다. 많은 주여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본문 떠나서 대화법도 이거 잘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으면 당장에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저를 아는 분들은 짐작할 겁니다. 이모사 같으면 바로 그게 아니고 끝나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줍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는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법도 자기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내가 당장에 그거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뭐 옳은 말이면 뭐 두말할 거 없고, 상대방을 일단은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 리스판스, 그 반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옳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자기가 개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있는 이 메시아, 바로 이 주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빨린 소리라 주님이 아니에요. 정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주님이었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조차도 걸 수 있는 그분이셨어요. 진짜 자기가 불렀던 다윗의 자손, 이 사람은 자기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분 한마디면 그분 한마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 웨슬리 선생은 이것을 선제 은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오늘 제 1부 예배 때 오늘 장성서 집사님, 윤수현 집사님이 같이 이제 참여했는데 제가 장성서 집사님한테 대놓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맞죠, 당연히. 예스. 우리 여기 아버지보도 땅에 펀자비들이 많은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Yes, no. 여러분 어떠십니까?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라고요. 딱 두 가지. 누구나 뭐 당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 No. 그렇죠? 그래서 먼저 딱 들죠. 근데 또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또 듭니까? 저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잖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된 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들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 생명이다. 예수 구원이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서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했으면 제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죠. 32절. 세상에 5만 타민족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대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엉뚱한 이름 부르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길로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이방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일반 은총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그 은혜 가운데 곳곳에 이방 족속 곳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심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컨택을 하셔서 세우시는 곳곳에 심어놓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 아보조포도 땅에도 이 펀자비들이나 다른 어떤 타민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오며 가며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세븐옥스 얼란스 처치 있을 때 그 살바스티나라는 펀자비, 파키스탄 여인인데 펀자비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만나지 않고 거쳐 들은 소리인데 지금 저기 그 임마누엘 처치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사역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줬고 저한테 연락 좀 달라고. 혹시 연락이 닿으면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펀자비 사역 좀 하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고 고백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도록 가다가 지옥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 참 기가 막히게 벽을 넘고 벽을 넘어서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여기 해결받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소원?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는 그 소원. 아니라 다를까 고 하신 그 말 그때부터 그 아이가 회복된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갈망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정도 소원 이상으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말고 그냥 놓아버리고 말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물된 것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찔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열심 하나만 있다면, 그런 삶의 자세 하나만 있다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많더라고요.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늘 제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거기 본문 한번 보시죠.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냐면 너희에게 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아픈 딸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머니의 소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다른 거 다 떠나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 되고 있나? 이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가지일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살든지 이제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걸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신다면 그 소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통곡과 간구를 통해서 마음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런 경험들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거는 때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우리 함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결국은 그의 믿음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응답 받으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이 험한, 이 정말 불편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절한 그 상황을 저희들 살펴보고 하나님 혹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